구약성경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903쪽에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을 위하여서 또 수고해 준 우리 귀한 은평 찬양단위에 박수로 격려하고 감사를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찬양입니다. 곡조가 있는 글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느껴지진 않죠. 우리가 이 히브리 성경 유대인들이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운율을 이 글자에 담아낼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좀 상상하면서 이 내용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실상 곡조가 있는 기도다라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이 우리에게도 지금 방금 읽으면서 고백되어졌구나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가사만 있는 게 아니라 멜로디가 있죠. 어떤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운율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무엇이 있나요? 어떤 빠르기를 얘기하는 템포도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리듬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당겼다가 일정하게 갔다가 이렇게 갑자기 두두둑 나오는 어떤 그런 리듬의 차이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느낌들이 어떤 말하고자 하는 바의 그 메시지를 다 표현하는데 한 힘을 모아서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운율을, 리듬을, 멜로디를, 템포를 다 느낄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시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면에 있는 배경, 이 시편에 말하는 화자인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그 분위기, 어떤 그 삶을 상상하고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이 시편에 별명이 있어요. 삶의 주석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삶의 주석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설명해 주는 또 하나의 글인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나온 이유가 사실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이 시편 주석을 쓸 때 서문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표현인데요. 영혼의 모든 부분에 대한 해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해부한 것들이 다 여기 내 이야기다, 이런 말이죠. 아주 시적으로 표현했죠. 내 영혼의 모든 부분에 해부다. 또 이런 표현도 했어요. 전 이게 더 좋습니다. 영혼의 거울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거울, 그러니까 우리를 비춰준다라는 거죠. 이 시편이 우리의 삶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녹아져 있는, 충분히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셈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이라는 이 거울을 비추어 보니 내가 되찾아야 하는 신자의 모습이 비추어집니다. 내가 누려야 되는 신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신자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나를 살펴주시기를 바라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나를 살펴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는 신자의 모습이에요. 이 거울은 비유입니다. 또 거울 밑에 2층에 큰 거울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서 또 이렇게 막 뭔가를 비춰지나 보실 필요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은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나만 보일 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싼 그 모든 배경이 보입니다. 그 배경에는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언가 우리를 향하신 마음들이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니 나를 두르고 있어요. 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시는 신자의 모습이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면서 도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열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소원이 되어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나만의 기도 제목을 꼭 하나 반드시 건져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나를 살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살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오는 유익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나를 살펴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이 다윗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때문이에요. 시편 본문에 흐르는 분위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모든 분위기를 다 빼고 글자만 읽어 내려가다 보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그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딱 도출해낼 수 있지만, 내용은 맞지만 6절에 이르면 아주 좀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너무 오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과연 이게 이렇게까지 말할 일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요,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때 이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그 지식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다, 내게 너무 경이롭다라고 말합니다. 꼭 이렇게까지 말할 일인가? 그게 이 글자만 읽어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분위기와 배경, 그 공기가 있습니다. 원문의 느낌을 좀 살려서 읽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놀랍고 놀라운 지식이여 나에게라고 이 감탄의 느낌이 삽니다. 놀랍고 놀라운 지식이여 나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좀 평이한 평서문처럼 우리 본문을 좀 읽히는데, 한글 성경을 읽히는데 좀 원문의 느낌은 막 꿈입니다. 놀랍고 놀라운 지식이여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까지 말할 일인가 싶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 신자된 우리의 거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꾸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 전지하심이 나에게 있어서 감탄하는 고백이 될 수 있는가? 나도 어떻게 이렇게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진실하게 묻는다면 우리는 이 같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아심이, 그 전지하심이 바로 나를 향했기 때문이다 라고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에게 다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는 세상의 모든 만물, 우주적인 어떤 이치, 그런 것들에 대한 전지하심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크잖아요. 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크심은, 전지하심은 그런 거에나 어울릴 것 같으니까 그런 걸 먼저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찬양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알려주시냐? 나 자신, 한 개인, 이 나에 대한 전지하심으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 크고 놀라운 우주 만물, 세상이 운영되는 원리와 이치, 이 복잡한 세상사, 그런 거에 대한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으로 찬송하지 않고 오직 한 개인, 이 미물이면서 복잡하면서 나이가 들수록 나조차도 다 헤아릴 수 없는 이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은 눈에 보이듯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5절이에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수하셨다라는 표현이 무슨 안수 기도를 하시는 것처럼 떠올리게 하긴 하지만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문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다, 이렇게 내 위에 두셨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망칠 곳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손 안에 내 인생이 붙들려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철저하게 한 사람에게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십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습니다. 내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 어느 누가 나를 이렇게나 알아줍니까? 가족이 이렇게 알아줍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나 살펴줍니까? 물론 처음에야 그렇죠. 처음에야 그런 것 같죠. 그런데 나도 나를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하고 말했는지 뒤늦게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조차 그런 나를 다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솔직히 우리가 되새겨 보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알기를 바라지 않는 것도 나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예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을 해오시면서 또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겪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어떤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 돈을 벌기 위해서 간절하게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때의 모습과 마음은 어쩌면 한평생 나 혼자 짊어져야 될 나의 마음이었고 나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가족들이 알면 슬프잖아요. 너무너무 숨기고 싶잖아요. 부끄러워서라기보다는 슬퍼할까봐 알리지 못하는 나의 모습과 행동들, 그리고 나의 어떤 말들 너무 많잖아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치열하게 일상을 살아내고 있잖아요. 또 무엇보다도 어느 누구도 알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나의 비밀스러운 모습도 많지 않습니까? 나조차도 빨리 잊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내 약점들, 그리고 내가 은밀하게 죄를 탐하고 죄 짓는 모습들, 또 너무나 수치스러운 나의 실수들, 나의 실패들,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건 사실 알리고 싶지 않잖아요. 알아봐 주지 않잖아요. 우리는 사실 내가 누군가에게 알려지고 살펴지는 것을 그렇게나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만 비춰지기를 원하죠. 경건한 모습, 현명한 모습, 덕이 있는 모습,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강인한 모습, 그렇게만 나를 봐주면 좋겠습니다. 왜요? 왜일까요? 혹여나 내 모든 것이 알려지면 어느 누구나 나에게 가까이 하지 않을 겁니다. 혹여나 이 모든 것을 누군가에게 까발려지게 된다면 아마도 내 이 모든 모습에 나타난 이 추악한 냄새들 때문에 금세 다 도망가 버리고 말 겁니다. 내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마저 학을 떼고 그냥 나를 떠나버릴지도 모릅니다. 내 모든 것을 알고 조금의 흠도 없이 나를 다 감당한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물론 이 부부 사이에서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법한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완성될 수는 없어요. 평생이라는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그 순도를 높여가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그게 또 우리의 신앙의 인생이고 또 존귀한 인생인지는 몰라도 완성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을, 그 나를 온전하게 순도 100% 아시는 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각 개인을 살펴보시는 분이에요. 성과를 낼 때만이 아니라 별것 없는 내 아무것도 아닌 일상을 다 세밀히 살펴서 아시는 분이라고 말해요. 내가 외딴 곳에 멀리 가버리더라도, 도망치더라도 다 아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다니는 모든 길을 아시고요, 내가 잠을 청하고 깨는 모든 자리를, 공간을 다 아십니다. 나의 모든 행동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동안 나를 다 아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신앙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친밀히 알고 내 하나님을 누려왔는가, 그분과의 교제를 누려왔는가,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으로서 내가 그 하나님을 과연 얼마나 잘 대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나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대했다고요.
나에게 있어서 눈을 가리는 하나님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대하고 기도하고 예배했다고요. 나를 알지 못하는 분으로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다고요. 그렇게 말씀을 보고 그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은 우리를 비추이죠. 그리고 고민하게 합니다. 나는 나를 온전히 아시는 그 하나님을 과연 잘 믿고 있는가?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권하고 촉구합니다. 나를, 이 최성은을, 김 집사님을, 그 김 권사님을, 박 장로님을 온전히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모든 것을 고백해도 된다라고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니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주옵소서, 내 모든 것을 살펴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고백해도 된다고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아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나를 앞서는 은혜라고요. 우리가 평생에, 그리고 오늘 기도 시간에도 우리가 의지해야 할 은혜입니다. 나를 앞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 아시는 지식,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이 나를 향하는 것은 나에게 분명히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마치 이 한 부모가 이 귀엽기 그지없는 그 어린 자식 간에 그렇게 나타나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다 알고 있는 부모에게 자식이 이렇게 생각하기를, 어차피 부모가 다 아니까 나 말 안 해야지, 아무것도 말 안 해야지 라고 하는 거랑 어떤 마음의 결심을 하고 부모에게 털어놔야지, 마음을 터놔야지 라고 하면서 부모와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 이것은 엄청난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후자가 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는 우리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말로 고백할 수 없는 그때에도 우리에게 여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지 못할 그때에도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내 말을 아세요. 본문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말을 저는 원문 느낌 좀 살려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내 혀의, 원문의 느낌은 이래요. 내 혀에 말이 없을 때에도 보라, 여호와께서 혀의 모든 것을 아시는도다. 이것입니다. 다시, 내 혀에 말이 없을 때에도 보라, 여호와께서 내 혀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직 말로 내가 꺼내기 전인데도 아신다는 말입니다. 또 이 의미는 내가 말로 꺼낼 수 없는 형편일 때도 내 말을, 내 마음을, 내 심정을 아신다라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어찌 기도해야 할 줄을 모르는 그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탄식으로 간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이죠. 때문에 우리의 신음과 탄식도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기도의 향기로 받으십니다. 우리가 모든 순간마다 각 잡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운전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어떤 긴급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그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다급한 순간일 수도 있어요. 또 이 몸과 마음이 다 지쳐서 너덜너덜해져 버려가지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각 잡고 하는 그 기도의 행위가 너무나도 어려운 그때가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되돌이켜보면 기억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 찾으면서 그냥 울고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기도의 문장을 완성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소리칠 수만도 있어요. 기도의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려운 순간이 분명 우리에게 많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그런 일들이 많다고요. 각 잡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쉽지 않다고요. 그렇게 우리의 혀에 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그 말을 아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이 진의를 아십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아십니다. 나도 어떻게 정리되지 못한 이 마음을 아십니다. 어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시간이 필요한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 경험을 오늘 시편의 다윗은 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놀랍고도 기이한 은혜가 시편을 통해서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은혜를 경험한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보여주십니까? 왜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다 이렇게 알려주십니까? 우리 또한 다윗처럼 이 같은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깊은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자 함입니다. 나를 앞서는 은혜가 있으니,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은혜가 있으니 고백해도 된다. 나에게 말해라.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너에게 관심 있는 나 여호와 하나님께 얘기해봐라. 내가 너를 잘 알고 있으니 고백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펴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모든 것을 내어놓는 기도로 나에게는 해도 된다고, 말해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개가 되긴 했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사실 이렇게 기도를 드리신 적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라고. 그 속마음의 기도를,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속마음의 기도를, 강하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구원자시잖아요. 그런데 그 속마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털어놓잖아요. 가장 깊은 기도를 아버지께 고백하잖아요. 본이 되어 주셨잖아요. 우리 또한 그 기도의 길을 갈 수 있게 말이죠. 우리도 그렇게 부끄러운 속마음을, 누가 보면 그런 기도를 한다고? 그렇게나 네가 연약하다고? 할 만한 기도를 해도 안전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토록 나를 살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우리에게, 그 고백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선물을, 유익들을 주십니다. 먼저 된 유익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우리는 어떤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까이 계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네, 정말 공감이 됩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뭔가 막 없던 행동을 하거나 없던 말을 하거나 잘 될 때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쓰신다,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막 그런 놀라운 순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일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내가 지혜를 발휘하고 덕스럽게 살고 내 이 모든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그 사명과 딱 발맞춘 듯이 하나하나 실패 없이 걸어가는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삶의 대부분은 우리 항상 하나님께서 곁에 계시고 함께 하시는 그 임재가 있는데, 그때는요 우리가 연약할 때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입니다. 우리가 부패했을 때조차입니다. 사실 지금 너의 상태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때가 아니야 라는 그런 거짓된 속삭임이 우리에게 자주 들려옵니다. 그런 마음은 사실 우리가 이 죄에 부패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우리의 습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자연스러운 공식이 나의 모습과 연결되어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이 같은 죄에 부패했던 우리의 습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밀어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된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고백하기 전에 일단은 내 힘으로 해볼 시간이 있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더 일단 먼저 네 힘으로 해보고 털어놔도 돼 라고 속삭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마음속에 알람 경보가 울리는 것을 쉽게 꺼뜨리지 마십시오. 이것조차도 거짓된 속삭임입니다. 사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에는 그 어디에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만한 때에 나를 알아봐 주신다라는 뉘앙스가 없어요. 좀 더 여유 있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좀 시간을 갖고 이따가 좀 내어놓아야지 라는 그런 여유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실 오늘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시편을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매 기도의 순간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우리의 일상입니다. 오늘 5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우리 위에 하나님의 손을 얹으시는 그 분, 그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나를 항상 꽉 붙들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나를 잠시 떠났다가 가까이 계셨다가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순간에 내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십니다. 그렇다면 모든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고 또 가능한 한 그래야 하는 것이죠. 주님, 내가 약한 이때에도, 내가 나를 용납할 수 없는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큰 유익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와 멀리 거리를 두고 계신 그 하나님께 고백할 때 마치 가까워지는 것처럼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미 나를 둘러싸신 그 하나님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 죄 중에 있더라도, 죄 가운데 있더라도, 가족에게 분노하고 있는 그 중에도, 음욕을 품고 있는 중에도, 악한 말을 입에 담아서 누군가를 폭력으로 죽이고 있는 그 중에도, 그렇게 내 속을 갉아먹고 있는 중에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억울하고 못나 보이고 비참한 그때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때문에, 이 임재 때문에, 이렇게 가까우시기 때문에, 나를 둘러싸고 계시기 때문에 들으십니다. 내 고백을 들으십니다. 예외 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우리의 아주 큰 유익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유익을 누리면요, 이어지는 유익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는 한 명도 빠짐없이 사실 기도할 때마다 패배한 사람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참된 회복이 있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은 우리 일상에서 뭐 일하면서 또 어디 가정에서도 그렇죠. 사실 우리는 사죄를 선언하는 무리에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저 사람 그래, 이제는 괜찮아, 이제는 됐어, 이제는 그래, 내가 받아줄 수 있어, 이제는 그래, 내 기준에 맞아, 아니야, 아직 저 사람 내 기준에 맞지 않아, 저 사람 안 되겠어, 덕이 안 돼, 우리 교회 참 교회 왜 있냐, 그 사람 교회, 저 사람 저렇게 나랑 일 못하겠다. 막 그런 우리는 재판장의 위치에 보통 있잖아요. 우리 평소에 우리의 말과 생각은 항상 누군가에게 사죄를 선언하고 그 사람의 모든 행동과 기준을 판단하는 위치에 우리는 서고 있잖아요. 네, 그것을 뭐 일일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감히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 너무 우리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게 우리의 습관처럼 항상 우리에게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는 다시 제 자리를 찾아야죠. 우리는 한 명도 예외 없이, 한순간도 예외 없이 이 기도 자리에 있어서는 죄를 고백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밖에서 재판장이었더라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에 서는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서는 순간,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내가 죄를 자복하는 그 입장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내가 그동안 재판장으로 살아왔다는 거. 한 주간 내가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고 누군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내 기준에 그 사람이 이르지 못하였던 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시기 이전에 일단은 먼저 내 앞에 나와왔으면 일단은 먼저 죄를 자백하는 자로서 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이니까. 하나님 앞이니까요. 그 이유 딱 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고백에 회복의 역사를 부으실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3번 그랬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은 평생 실수 없이 예수님을 사랑한 자의 고백이죠? 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누가 한 고백입니까? 배신자의 고백이에요. 원수의 고백입니다. 베드로 자신도 알았어요. 그래서 부끄러웠잖아요. 자신감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갔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 찾아가시고 그 고백을 일으켜 주셔서
그 소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신 것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했나요?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요. 이 일은, 내가 주님께 내 모든 것을 자복하고 고백하는 그 일은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만 있어야 하는 그런 이벤트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큰 이런 일들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같은 회복의 은혜가,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살펴주소서, 나를 살펴주소서 하는 그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평생토록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의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한 사람의 항복이라고 저는 요약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한 사람의 항복입니다.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항복을 하나님 앞에 선언하고 있어요. 오셔서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주님, 나 벌거벗었습니다. 내 내면을 다 파헤쳐 주시옵소서. 내 안의 죄와 문제를 다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요, 우리는 다 이미 그렇게 경험을 해보셨는데, 바로 뭐냐면 마치 휴지꽉에서 휴지 뽑아 쓰듯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까지도 계속 나와요. 내가 평소에 잘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거, 내가 그렇게 빨리 묻어뒀던 거, 빨리 치워서 꽁꽁 숨겨놨던 거, 그거 마지막까지 나옵니다. 계속 뽑아 나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장 한 장 다 뽑아 쓰는 그런 고백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큰 회복과 치유의, 자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만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 그러면 다윗은 이런 고백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시편에서는 이런 고백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숨지 않아야 합니다. 숨는 거 제일 잘하는 거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누가 숨었나요? 아담과 하와가 숨었죠. 요나가 숨었죠. 베드로도 물고기를 잡으러 자신의 일상으로 숨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숨는 거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저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거 익숙한 사람. 숨어놓고 주님 저 안 숨었는데요? 라는 적절한 거리를 딱 두고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적당히 기도하고 나가는 그런 스킬이 생긴 사람들, 바로 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러내겠다는 그런 고집이 필요해요. 고집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우리 각각의 삶들 되돌아보시면 분명히 많이 숨었을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매 기도 자리 때마다 끝끝내 숨었다가 주님 이제 나 시간 됐으니 이 정도면 됐죠? 가보겠습니다 라고 일어난 적이 정말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숨겨진 자를 찾으십니다. 때문에 인생으로부터 내몰렸을 때도 나를 찾으시고요, 또 내가 스스로 숨겨진 바 되었을 때도, 남이 나를 숨겼을 때도 하나님은 다 찾아내십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그리고 매 일상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고백하겠다는 그 선한 고집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이야기, 내 한숨, 내 아픔, 내 추악한 죄들을 들어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감싸며 기다리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보여드리겠습니까? 무엇을 내어놓겠습니까? 내가 받은 상을 보여드릴까요? 자랑할까요? 내가 받은 학위를 하나님 앞에 자랑할까요? 내가 오늘 수고하고 헌신한 이 내용들 적어가지고 자랑할까요? 내가 직장에서 이뤄낸 성과 자랑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 다 그 모든 건 상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된다고 하세요. 히브리서 5장 2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니까 참 이 은혜가 큰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장 2절 세 번역입니다. 시작. 그는 자기도 연약함에 휘말려 있으므로 그릇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함에 휘말려 계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헤아리세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상처밖에 들고 갈 것 없는 그런 우리 모습이라는 거 하나님이 더 앞서서 아십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내가 감추었던 모든 연약함들, 모든 상처들 다 받아내실 수 있는 전지함입니다.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라는 이 짧은 고백을 하나님께 꺼내기에 오늘 우리의 입술이 너무 작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분노를 고백합니다. 나의 패역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음란을 고백합니다. 나의 고집을 고백합니다. 나의 못난 모습을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악독과 기만과 위선을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관계의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내 비참하고 찌질했던, 내 숨겨두었던 내 모습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주님, 나 아무것도 입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를 가렸던 모든 잎사귀, 무화과 나무로 가렸던 모든 잎사귀 다 버렸으니 주님, 나를 좀 살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누리는 분들이십니다.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겠습니다. 나를 아시는 은혜, 이런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한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면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치 크신 편팔로 이 우주를 흔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이 모든 환경을 막 지각 변동을 일으키셔서 뒤흔드셔야만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죠. 이 알량한 나 하나, 크고 작고 작은 그런 이 미약한 나 하나조차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살펴주실 때에 그 은혜, 그 은혜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으로 경외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